해피 투게더 타임.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누가복음 2장 7절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3년 올해를 마무리했지만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이 영상을 편집해 올린다.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한 까닭을 사관, 즉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출산을 앞두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호적신고를 하기 위하여 거주지 갈릴리에서 약 110km 떨어진 베들레헴, 약혼자 요셉의 본적지로 갔지만 묵을 방이 없었다. 각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신고를 위하여 몰려들었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축의 우리에서 밤을 지샜는데 그날 밤 그녀가 맏아들 예수님을 출산해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기록된 것이다. 왜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호적신고가 실시되었고 무슨 까닭으로 마리아는 객지의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에도 그런 소식을 듣고 아이고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약혼자가 있다면 정상적인 남자가 아닐 것이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당시의 율법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파혼하면 마리아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고 그냥 모른 척 하려니까 남자인 자신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대낮에 나타나서 지금 내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안 데리고 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알아들을 만도 했겠지만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슬쩍 알려주었다.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꿈속 천사의 말을 요셉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꿈 중에는 개꿈이 있고 삿된 꿈이 있고 그럴듯한 꿈이 있고 빙자 꿈이 있고 진짜 꿈이 있는데 진짜 꿈은 수십 번의 꿈들 가운데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 보통의 남자들 같았으면 요셉이 그 꿈을 믿고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러 가려고 생각했겠는가? 그녀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두 발이 꼬여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믿고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요셉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에 날리는 금부르기를 통해서도 하늘의 소식이 있기를 기다릴 만큼 그의 심정이 두둑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마리아를 맞아들인 것이다. 그랬으면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또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밤마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남아 이른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른은 수억 천만금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한 번만 가르쳐 주었으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졌다. 오늘날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모님에게 누구의 아이인가를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보겠다는 목사님은 남자가 아니다. 남자라면 모두 다 물어보기 마련이다. 요셉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또 하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대관절 애를 베게 한 남자가 누구요? 라고 물어봤을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 사실 그런 질문은 요셉이 응당히 해야 했던 것인데 그녀가 난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요셉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 대답하지요 라고 했을까? 틀림없이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다. 만약 바른대로 대답하는 날에는 천지가 요동을 치고 땅이 뒤집어지고 일족이 망한다면 아무리 요셉이 끈질기게 물어보더라도 그녀는 입술선이 안 보일 만큼 입을 꼭 다물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던 그녀를 지켜보던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 참 좋은 아내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을까? 또다시 여보 누구의 아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듣고 세 번째 물어볼 때에는 화를 내면서 당신 정말 말 못하겠어? 라고 다그쳤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남자가 물어봤다가 대답을 못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다. 마리아는 방 안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버티고 앉아있으면 똑바로 앉을 수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다툼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은 요셉이 혼인잔치를 안 하고 처녀를 데려와 사는 것이 수상한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땀 너머로 들리니까 요셉이 순한 청년인데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만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10개월을 지내는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낙태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아무리 너그러운 요셉이었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못 참고서 결국에는 마리아에게 손찌검까지 했을 것이다. 요셉에게 얻어맞고 산 마리아는 창피하고 남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화장실까지 방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구들장까지 파고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날아 올라가 도망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출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나그네의 신세가 돼도 좋고 집시의 신세가 돼도 좋으니까 이곳을 벗어나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마리아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호적신고를 실시하도록 역사해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떠날 수 있게 인도했다. 그녀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된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됐다. 그때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들은 애굽에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예수님은 어붓 아버지 요셉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부부의 정이 틀어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의 앞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자랑스럽게 젖을 먹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친 마리아의 무릎에 가 앉고 싶어도 어붓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을 것이다. 어붓 자식은 어붓 아버지를 안 따르는 법이다. 나중에는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동생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누구를 위해서 택해 세웠겠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선민으로 택해 세웠던 것이다. 또한 유다 지파의 요셉 족속을 택한 이유도 어느 족속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남편 요셉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예수님은 남모르게 고독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스러웠던 애환을 회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은 이유시 문선명 교주가 1971년 1월 3일 청파동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들리는 전쟁의 총성이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강림한 하늘 영광의 빛이 그곳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암울한 세계를 새롭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본래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빙자한 모든 분파와 분열의 경계심을 허물고 전 인류가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해피 크리스마스.